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장제목을 함께 먼저 복습을 하십니다.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난 거.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유박장.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그 다음에 13장은 출애굽, 출애굽하자마자 14장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 맥, 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 26장은 휴장.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셨다. 자, 오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3번째 절기가 되는 수장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절기다? 수장절, 수장절. 자,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자는 거둘 수자, 장자는 저장하다 장, 그 다음에 절은 절기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곡식을 연말에 거둔 다음에 이제 장자는 저장하다 장이라고 그랬죠.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다른 절기다, 동일한 절기다, 동일한 절기다. 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7째 달 15일에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이제 그런 절기인데,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음력 생일 세는 사람들은 음력 그 생일이 정해져 있지만 양력은 항상 바뀌어지죠. 어떤 경우는 달도 바뀌어지죠. 이런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째 달 15일에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지키는데,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언제 해당한다?
9월 말에서 10월 말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이제 초막절 날짜가 이제 되어집니다. 초막절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섞여져 있는데 농업적인 요소와 또 역사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농업적으로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1년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수확을 끝내 놓고서 감사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 4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임시 거처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는데,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이제 수장절은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감사해 지키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고, 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몇 년? 40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을 했다? 이 초막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초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40년 광야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했느냐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제 이 사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낮에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나라 온도로 말하면은 막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온도에서 사람이 요즘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에어컨 다 꺼놓고 오후에 들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요 부채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다 이게 다 감당이 됐는데, 지금은 부채 가지고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이 에어컨에 이렇게 이제 익숙을 해져 있기 때문에 더워서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나무 풀 갖다가 이렇게 임시 져놓고서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건데, 낮에는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던 온도가 밤이 되면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40년 동안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구름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한낮에 덮어주지 않았으면은요 초막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뭐 행군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밤에는 온도가 또 갑자기 뭐로 내려간다? 영하로 내려가요. 그리고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떻게 지키느냐면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야자나무 가지로 만든 그 임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철저하게 일주일간의 초막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느냐면은, 자기들이 진짜 그 일주일 초막 생활 하자고 막 임시 냉장고
그 갖다가 그 에어컨 임시도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에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그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뭐 낮에는 한참 더울 때는 방에 있다가 또 이제 또 나오기도 하지만 일주일간의 그 초막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선조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은 절대로 40년 광야 생활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이것을 일주일간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경험을 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지금 3대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만큼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꼭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 마음을 회복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마음을 회복해라? 감사 마음. 지금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무교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살고 결국에 바로 왕이 항복하면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았죠. 해방 받았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면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자,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첫 열매 수확한 것도 누가 지금 도와주셔서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수장절을 통해서 이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한다겠죠. 그러면 수장절,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40년 동안 선조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다, 무엇 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이런 부분에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철저히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 감사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삶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만큼 보답하는 그런 삶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이 이렇게 이제 걸려져 있는데, 모스크바 박물관 관람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머물러서 구경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조금 선정적인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감옥에 한 남자가 갇혀져 있는데, 감옥에 갇힌 한 남자가 그 쇠 창살 틈으로 젊은 여자의 젖을 빨아먹는 그런 그림이 이제 모스크바 박물관에 그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쫙 가다가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그림이 선정적이니까 그 그림으로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발걸음이 이제 옮겨지는데, 그때 관광 이 가이드가
이제 관람객들에게 이제 그림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국가 반역죄를 범해 가지고 굶어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서 굶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형벌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가장 그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데, 날짜가 흘러서 굶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이 반역죄를 지은 남자가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간수가 거기서 몇십 년 근무를 했는데, 대개 사람이 굶으면은 거의 뭐 한 두어 달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는데, 이 반역죄 지은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간수가 저거 이상하다, 벌써 죽으셔야 하던 왜 안 죽느냐. 그래서 몰래 자세하게 한번 이제 지켜본 거예요, 간수가.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에 그 뭐 두 번도 이제 그 매일매일 면회도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면회가 허락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면회 오는 그 딸이 젖먹이 아이를 이렇게 업고 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쇠창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딸이 자신의 젖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젖을, 양쪽 젖을 다 먹고 나면은요, 그 젖먹이 아이에게는 대신 이제 가방에서 우유를 꺼내 가지고 우유를 그 아이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반역죄를 졌지만은 이 간수가 볼 때, 야, 세상에 저런,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기 지금 아버지하고 딸인데 저 죄수가 지금까지 산 이유가 이 딸이 저렇게 자기 애기한테 먹일 젖을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실을 간수가 상부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 교도소 소장에게 보고하고, 교도소 소장은 또 이제 위에 보고하고, 이래가지고요, 보고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딸의 사랑 행동, 그 행동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국가에서 특별 사면으로 아버지를 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이 박물관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딸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젊은 여인의 젖을 빨아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렇게 그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이제 그 여인의 젖을 빨아먹는 그 그림 설명을 들으면서 이러한 그 딸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면은 딸들이 와서 막 젖다 먹여줄 것 같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젖을 면회도 안 온 사람 많아요. 아버지가 반역죄였다고 면회도 안 오는 딸도 많다니까? 예? 그러면은 이 딸의, 여러분, 이 딸이 진짜 훌륭하죠? 아니, 저 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졸지. 그래도 입신 들어가면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니, 진짜 감동적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 어떻게 그런 이 사랑 행동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감사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딸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지금 굶어 죽는 형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아버지를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면은 내가 면회 가가지고 막 우리 애기한테 줄 젖 아껴놨다가 우유병에다가 젖 넣어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이놈을 다 들여서 섬기고,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또 원망의 마음이 강했으면은요,
그런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면회도 안 갑니다. 면회도. 젖 주는 건 그만두고 뭐도 안 간다? 면회도 안 가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약했어도요, 역시 그런 이 사랑의 행동이 나왔다 못 나왔다? 못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한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초막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무슨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무슨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수장절 절기, 다른 말로 무슨 절기다?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대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남자들이 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도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자, 요한복음 7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제 생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생수에 대한 말씀, 생수가 바로 성령이죠. 자, 이 생수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어느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 초막절 절기 때. 자,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어떤 의문점을 이제 그 가져야 정상이냐면은,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활동을 안 하셨나? 성령님이 안 계셨나? 이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활동은 안 하셨나?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많이 활동하셨죠. 역사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39절에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자, 열왕기하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무엇을 구하죠? 뭐가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있게 해달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역사하는 걸 보았다?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구해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잽싸게 뭐라고 그래요? 뭐가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더해달라고 이제 간구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우리가 시편 51편 1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다윗이 참회의 시를 쓰면서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느냐?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이 이제 참회시인데, 다윗의 참회시인데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시편 51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주의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구약시대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자, 예수님 사역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누구 사역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예수.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뭐가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 시험을 받을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성령이 이끌.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앞을 보십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활동하셨다 안 하셨다? 이미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자, 예수님 사역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자, 다시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 번 더 찾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분명히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 사역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그런데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냐?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 사역에도 성령님이 사역을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다. 근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지금 요한복음 7장 39절에 기록된 성령은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죠. 자, 성령 강림을 경험하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죠? 방언 기도를 하죠.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이제 경험을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죠? 전부 다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막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누구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 역동적인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한결같이 가룟 유다 빼놓고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 제물이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 이 39절에 기록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사도행전 몇 장 이후의 성령님이다?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성령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그 생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언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명절 끝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켰다? 7일 동안 지켰어요. 며칠 동안 지켰다? 7일 동안. 그 7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생수에 대한 말씀.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 예. 자, 지금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수장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어에서 생활을 했다? 초막에서 생활한 것을 직접 초막을 짓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로 지켜주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음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는 거다? 감사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장막절은, 이 초막절은 뭐고 장막절은 뭐냐?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이제 같은 절기인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초막에서 생활을 하고 초막을 짓고 그럴 때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텐트 있죠, 텐트. 이 텐트 생활, 이 장막에서 또 생활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또 무슨 절이라고 그런다? 장막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을 짓고 살았다, 초막절. 장막을 짓고 살았다, 무슨 절? 장막절. 예, 이 초막절이건 장막절이건 이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가 40년 동안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뭐 해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초막절 장막절 일주일을 지키면서 무슨 마음을 회복해라? 감사 마음을 회복해라. 예, 그래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꼭 지키게 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전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야 이게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넘쳐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행복한 그런 은혜와 이제 복된 그런 은혜도 넘쳐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감사 인생이 되자. 무슨 인생이 되자? 무슨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요. 진짜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 감사합시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